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도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한 달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그 아쉬움과 또 아픔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영성과 또 가족의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이 재난의 기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회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4절 그리고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시편 145편에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게 찬송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대개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이 나오고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아래는 간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45편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찬송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5편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 알파벳을 따서 21개의 알파벳을 따서 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따서 시를 기록한 이유는 암기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학적인 운율을 살린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암송하여 평상시에 어느 때이든지 이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왕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신분인 왕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최고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일부만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때로 자신의 지혜는 한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살아있는 동안 그 임기, 그 재위, 그 기간 동안에만 왕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송축받아야 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때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던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영원히 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은혜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능력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재난의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영혼이 세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할지라도 태양을 감출 수 없듯이 이 재난의 어두움이 밝게 빛나는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란 두 가지 조건이 함께 합쳐져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줄 의무가 없는 이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으십니다. 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재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찬양합시다.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넘어진 자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진 자라고 할 때는 스스로 넘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펴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재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가까이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의 진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재난의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1942년
영국과 독일이 한창 전쟁 중이던 날 영국 옥스퍼드의 한 성마리아 교회에서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어디서 발견되는 것일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있다. 단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기뻐하듯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실로 인간의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한없는 은혜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가까이 하셔서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하기로 고백했습니다.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첫째로 이 재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을 강건하게 하사 지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1분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잊었습니다. 힘겨움에 지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재난의 기간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재난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하소서. 자신을 믿고 살았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무게를 세상이 느끼게 하소서. 재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떠나가게 하소서. 지도자들의 교만과 헛된 욕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